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구속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형상의 존귀함을 잊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 돌봄의 상황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물렀습니다. 영적 무관심, 불평과 불신으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재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일에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고 은혜보다 현실의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긴 저희를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함에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님들을 기억하며 주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위로를 얻게 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6월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행사 가운데 주님이 유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주 첫째 주일이면서 3일째 주일입니다. 주일 이후의 특송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직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삼남 집사님은 명예권사로, 그리고 김도용 집사님은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정식으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정식으로 호칭을 부르는 것은 추대식, 6월 21일 추대식 이후에 그렇게 호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생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6월 20일입니다. 그날 가족 초청과 함께 추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섯째 주간 예배 및 기도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6월 2일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입니다. 공휴일이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이렇게 섬기고 들으시고 나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시에 하는 거는 자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또 같이 또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주 목장 모임 말씀 제목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지난 일남 선교의 주관으로 친교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준비하시고 또 진행한다고 수고하신 우리 송순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후원 김재식 집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또 과일을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찬 집사님, 박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요. 22절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선의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니라.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3여정도의 일도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년 정도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정은 집사님과 이호기 집사님과 또한 그 회원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가사가 우리 3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장으로 수고하는 이용기 집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주님 모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틈탐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조명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져서 미소를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소가 가득하여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생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사랑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AD는 우리 주님의 해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바울은 그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강렬한 빛과 함께 주님의 영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은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아주 감격스럽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내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냥 화를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그냥 꾹꾹 참고 있다면 화병에 걸리기 쉽죠. 그러면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내다라는 원어는 날카롭게 되다,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격동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자극을 받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주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낸다. 그러면 이 성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 감정이 생겼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낸다 이 말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남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내지 아니한다, 성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화 감정 이렇게 겪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리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요. 또 옳고 그름보다는 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주어답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참 다혈질 말고 다른 점액질처럼 아주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화 감정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이 성내지 않아야 한다. 이 성내지 않은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씀할까요? 이 성내지 않은 성품은 그냥 어떤 자극을 받았는데도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는데도 폭발하거나 격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격동되거나 폭발하는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중요한 실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아주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실험 도구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출한 그 시간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치마에, 그 어머니의 치마에 그 탁자에 놓여있는 모든 그 실험실 도구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산산조각. 네, 이 사실을 이 사람의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을 잃습니다. 정말 아마 하늘이 노래졌을 거예요. 그렇게 잠깐 정신을 잃고 있다가 멍하게 서 있다가 이 사람이 맑은 공기를 좀 마시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 5분 정도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5분 후에 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다시 5분 후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의 얼굴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냥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의 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5분 동안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성의 지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높아지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은혜 경험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샘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생명샘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그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22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내는 것은 화감정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의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분이 나요. 그런데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도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만만이래, 사울은 천천히로다.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이 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은 시기심이 생깁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이시는 암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암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불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화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화감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감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나는 이 옛사람의 감정, 이 화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서랍에 있는 과자를 제가 먹었어요. 과자가 참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불사. 그 과자가 우리 막내 아들이 먹으려고 그냥 놔둔 거였어요. 제가 알았나요? 제가 먹었더니 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도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 내가 사주면 되잖아. 과자 사줄게.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상점으로 갔어요. 상점으로 저도 근데 가서 이제 가는데 저도 막 덩달아 화가 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새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하는데 참 신기하게, 감사하게도 그 화 감정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이제 그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상점으로 들어갔는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지 않고 과자 2개 샀습니다. 2개 사서 아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들 사랑해 이렇게 줄 수가 있었어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지 않고 제가 아들에게 과자 하나 사서 아들에게 던지면서 아들 먹어 했다면 계속 그 화감정, 좋은 감정으로 계속 그 아들과 지배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처방전입니다. 저의 처방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십자가의 처방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어떤 부부가. 그런데 남편은 해가 지면 꼭
해가 지면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화 풉시다. 성경의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화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날 용서해 주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은 화를 풀고 남편하고 화해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부부싸움 했더라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과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 구조 요청을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새 사람답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 목사님이 중요한 집회 요청을 받아서 차를 몰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전날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 그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보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봐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살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집회 가서 인도할 수가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은 성령님께 도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태로는 집회에 갈 수 없잖아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기다리는데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면서 한 문장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 이 문장이 다가옵니다. 목사님은 이 문장을 받고 나서 어떤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기쁜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발을 품고 있든지 아니면은 기쁜 성령을 따라 그 성령님을 따라서 기쁘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성령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분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오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여러분, 이 신비는 그냥 마음 컨트롤이 아닙니다. 마음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연합의 신비, 이 연합의 원리를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심으신 이 새 본성의 원리, 새 생명의 원리를 나의 모습,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정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새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냥 찬송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436장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답게 아버지 모든 삶 속에서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새 생명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주님, 삶 속에서 참으로 어떤 감정이든지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관계이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이든 주님, 이 십자가의 처방전 속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생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권속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참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